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 11장과 12장을 지나서 13장으로 이렇게 이 성경을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선교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11장 19절 이후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사역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13장부터 계속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은 그렇게 이방인 선교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잠시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어려운 사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모습을 비추어주는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베드로 사도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 당한 그 위급한 상황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이 로마로부터 분봉왕으로 세움을 입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본인이 통치하고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행전 12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알고 이 헤롯 왕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곧바로 붙잡아서 처형했습니다. 헤롯의 이 잔인하고 급진적인 공격을 받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가 탄압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헤롯 왕은 이참에 기독교를 더 강력하게 몰아붙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베드로가 체포되는 때가 무교절 기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으로 이어지는 무교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어떤 재판이나 사형을 비롯한 형 집행을 할 수 없었기에 헤롯 왕은 이것을 노리고 절기가 끝날 때까지 사도 베드로를 구금해 놓았다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베드로 사도를 처형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 헤롯 왕 자신은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고 또 분쟁의 씨앗이 되는 이 유대인과의 갈등의 불씨인 기독교는 완전히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매우 큰 위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야고보 사도를 참혹하게 잃었고 이제는 베드로 사도마저 처형당하게 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로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너무 두렵고 무서움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웠던 상황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까지 체포되었는데 그가 처형되어도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이제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강력한 핍박과 시련 속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강력한 위기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도자들을 사형시키면서 교회를 옥죄어오는 마치 마귀의 앞잡이 같은 이 헤롯 왕의 강력한 핍박 앞에 교회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원어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 또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우리말에는 드러나지 않은 한 단어가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본문의 상황은 낙심하고 두려워해서 모두가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도망가도 여러분 당연한 그런 때입니다. 누구 하나 서로를 손가락질하거나 여러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 이 사도를 처형하고 나면 그 핍박이 거기서 멈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이제 헤롯 왕의 이 먼저 베드로를 처형한 이것을 보고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헤롯 왕의 핍박은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핍박도 어렵고 힘든데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을 뒤엎고 이렇게 교회를 잔인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세력 앞에서 교회는 절망하고 낙심해서 도망을 치거나 불가능한 협상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 이리저리 헤매이거나 또 어떤 폭동과 테러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아주 여러분 독특한 또 유일한 그 믿음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모든 선택지들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유력한 지도자가 처형됐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곧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처형될 것이 완전히 정해진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절체절명의 이 위기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강력한 공격 앞에 오히려 가장 이 강력한 무기로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교회에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교회가 여러분 오늘 어떻게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누가 사도는 이 내용을 우리 모두에게 또박또박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이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굳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너무 뻔하고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도는 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대상을 분명히 강조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간절한 다양한 인생사를 넘어서서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잃어버리기보다 오히려 더 기도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의 기도를 강조하는 사도는 어떻게 기도했는지까지도 저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간절히라고 하는 표현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절히는 열렬히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이 단어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며 오늘 사도는 이 단어를 여기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J.C.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꼭 이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해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정말 마음을 쏟는다면 전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성경이 기도를 말할 때 쓰는 부르짖다, 두드리다, 씨름하다, 애쓰다, 힘쓰다는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간절함과 열렬함입니다. 성경의 많은 모범들이 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야곱도, 모세도, 우리 구주 예수님도 이 간절한 기도의 모범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시울이 젖고 또 가슴 저미는 애통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절실하고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일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대상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리더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생명의 역사가 더 온전히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요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 간절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눈시울이 젖고 또 내 마음에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그 기억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점점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닫혀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학교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조금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교회 학교 안에,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경제적인 한계도 있고 또 감염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저는 여러분, 질문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런 세상의 강력한 위협 앞에서 최근에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도 두렵고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우리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살아있는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여전히 인지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계속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기도의 자리를 꼭 사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절대적으로 유익하고 강력한 무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택한 이 기도는 진정 이 교회와 하나님 백성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는 다시 기도회로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 코로나 이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던 인천에서는 이 정도 되면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염려해야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함께 모이는 인원수와 또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이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하고 더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기도 모임을 다시금 불붙여 주셔서 우리 국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와 또 기도하러 나오는 여러 성도님들의 이 지체들의 행렬이 여러분 다시금 이전처럼 여러분 계속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도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상황을 서술하면서 이 12장 전체를 볼 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과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구금되었을 때에 4명씩 4패로 이루어진 군인들에게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철통부안의 상황을 그가 뚫고 탈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탈옥시킬 수 있는 상황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매우 신비로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풀려난 베드로가 그 신비로운 방법으로 풀려났는데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가정이 있던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제일 먼저 본인이 이렇게 감금되어 있었고 또 곧 처형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풀려나자마자 그는 제일 먼저 가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1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12장 11절과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문을 두드리자 이 로데라 하는 한 여자아이가 달려 나왔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놀란 나머지 또 반가운 나머지 이 여자아이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이상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여자아이에게 오히려 이렇게 혼내키면서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죽임을 당할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실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렇게 될 줄 알아야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실제로 바꾸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속 들려오는 베드로 사도의 소리를 듣고 결국 문을 열고 고대하던 이 하나님의 이 역사로 예루살렘의 지도자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 내셔서 교회의 존립을 흔드는 헤롯 왕의 강력한 음모를 무너뜨리셨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헤롯 왕을 구체적으로 심판하시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이 두 절만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강력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왕은 하나님의 이 비밀하고도 놀라운 심판으로 이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고 또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이 베드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그 교회의 모든 사역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 처한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기다리셨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되 이 베드로를 돌려보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권력으로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한 헤롯을 심판하시기까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긴박한 장면을 보면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무서웠을지, 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 또 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 분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더 빨리 안전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특별히 사도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도 이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이 극적인 상황까지 아슬아슬하게 이 상황들을 몰고 가셨는지 저는 거기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교회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이 모든 상황 앞에서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이 믿음의 기도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내어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강력한 죄악과 권력과 군사력과 또 강력한 세상 정신을 이기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것을 하나님의 교회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할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어려운 지금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력하게 옥죄어 오며 공격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과 세상 정신의 이 공격과 또 이 코로나 상황과 맞물린 이 신앙생활이 제한되는 가운데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불신앙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여러분 지켜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두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때에 다시 한번 이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에 대한 능력 있는 응답하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 미래를 바라보는, 앞으로의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전망과 또 우리의 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 속에 모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방법들을 뒤로 하고 그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대로 저희 모두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다양한 어려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때로 너무 절망스러워서 도무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질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회복되지 않는 신앙으로 눈물 짓는 분도 있습니다. 또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고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무지 소망 없는 인생의 이 계속되는 고난에 지칠 대로 지쳐서 기진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현실에 우리가 함몰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서 상실되어지고 그래서 영적인 변화도 또 영적인 만족과 또 기쁨도 또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신앙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이 때에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깊은 애통함과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하신 이 말씀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참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영적인 복을 저희가 부요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슬픔이고 깊은 아픔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의 믿음의 삶은 순종의 복된 열매와 또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가는 그런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 모두에게 다시금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닥불과 같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이 교회의 은혜의 불길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불붙은 교회의 이 은혜의 이 불길이 성도 개개인에게 전해져서 각자의 어두운 삶의 자리를 횃불처럼 밝힐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능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